부쩍 더워졌습니다. 여기 교회 오시다 보면 옆에, 교회 건물 옆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감나무 아래에 앵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예, 보셨나요? 예, 오고 가면 하나씩 따 드셔보셨어요? 옛날 맛이 나던가요? 앵두,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앵두나무가 있는 집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는데 그 앵두를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앵두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교회 옆에 앵두가 빨갛게 익었길래 몰래 하나 따가지고 닦아가지고 먹어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옛날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맛이 많이 변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앵두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열매가 가득히 맺혀있는 그 나무를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잠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로 여겨지는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 가장 오래된 명절일까?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명절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적어도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의 기원이 3,500년을 훌쩍 넘은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는 명절이고, 또 가장 의미 있는 명절로 지키고 있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는 명절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 자기들의 조상 야곱의 때에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430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머무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땅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7일 동안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 추석 때 3일 보통 우리 길게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명절을 지켜요. 근데 7일간 명절을 다 쉬는 건 아니지만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이 사람들이 휴일로 지키고 중간에 한 5일 정도는 그들이 명절의 사이에 있는 그냥 명절로 또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명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명절이 가지는 여러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우리가 추석 때는 무엇을 하고 설날 때는 무엇을 먹고 하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빵을 만들어 먹을 때 우리는 주식이 밥이지만 그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곡물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 곡물을 반죽을 만들어서 그 반죽을 구워서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빵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반죽이든지 밀가루든지 호밀이든지 가루를 이렇게 쌀이든지 반죽을 만들어요. 반죽을 만든 다음에 물을 넣고 이렇게 반죽을 만드는데, 그 반죽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트. 빵 만드는 데 들어가는 효모를 넣습니다. 그 효모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빵을 만들어 달라고 옛날에 부탁을 했거든요. 빵 얻어먹는 게 이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빵 냄새와 함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빵 만드는 걸 하나 장만을 하더니 가게에 가서 빵 만드는 재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놓고 그냥 누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근데 빵을 만들려면 보통 보니까 반죽을 다 정성스럽게 한 다음에 그 정성스럽게 한 데다가 이스트를 넣습니다. 효모를 넣어요. 그래서 다 반죽을 치댄 다음에 그 반죽을 어떻게 합니까? 잠시
예, 1시간이든 반나절이든 숙성을 시킵니다. 따뜻한 곳에 숙성을 시키면 그 이스트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빵을 이렇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 반죽을 이제 굽든지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빵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겉은 맛있게 구우면 겉은 바삭하지만 안에는 부들부들하고 그럼 먹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빵이 맛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보통 먹게 되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는 발효의 과정을 빼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들이 그 명절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주식이 뭐가 되냐면은 이스트를 넣고 발효제를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빵을 구워서 먹는 것이 그들이 명절 동안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유월절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청소를 해요. 청소를. 주부는 집안 청소를 합니다. 집안을 뭐 침대 밑이든 어디든 다 소파 밑이든 다 쓸어내요. 쓸어내면서 가장 주의해서 쓸어내는 것. 방에 빵 조각 하나라도 있지 않도록. 누룩이라는 것이 집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뭐 키부츠에 잠깐 있었는데 그 키부츠에서는 막 바깥 청소도 다 합니다. 거리마다도 다 쓸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 누룩, 이스트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청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월절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집집마다 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또 심지어는 가게에도 심지어 유월절을 지키는 엄밀하게 엄중하게 지키지 않는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 일반인들도 이 유월절 기간에는 되도록이면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먹지를 않습니다. 효소가 들어간 그런 음식을 섭취를 안 합니다. 그래서 빵집마다 다 가보면은 천으로 다 덮어놨어요. 가게마다 이스트가 들어간 물건은 판매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빵집 하는 곳은 이스트를 다 제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방인하고 거래를 해서라도 100원 주고 팔아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0원 주고 흰천을 다 덮어서 100원 주고 팔아. 일주일 동안 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내 거 아니에요? 얼마 주고 팔았어요? 100원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6월절이 딱 끝나면 다시 그 사람하고 계약서를 들고 가가지고 거기 계약서에 계약이 돼 있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그 사람이 파는 걸로. 그래서 일주일 뒤에는 가서 다시 얼마 주고 다시 사요? 100원 주고 다시 사와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라도 자기들 안에 누룩 성분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왜 유대인들이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고 빵을 발효시키지 않고 딱딱하게 구워서, 여러분 발효되지 않은 빵 밀가루를 그냥 구워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빵을 구워서 팔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부드러운 피타빵이나 맛있는 빵을 팔다가 6월절 명절이 되면 한 이만한 정도의 크기에 맛자라고 하는 빵을 파는데, 이 빵은 빵이라고 하기는 참 뭐하고 우리식 표현을 하자면 참크래커 정도? 참크래커 같은 빵이에요. 그걸 빵이라고 하기도 뭐하는데, 근데 참크래커는 맛있는 거죠. 왜냐하면 참크래커도 아마 발효가, 그런 크래커 종류도 발효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냥 밀가루를 구운 거다 보니까 굉장히 퍽퍽하고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일주일 동안 이걸 먹게 됩니다.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왜 먹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급하게 나와야 됐다는 거예요.
언제 이걸 반죽을 잘해서 따뜻한 곳에 1시간이든 반나절이든 두었다가 빵을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탈출하면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휴대할 수 있는 음식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물 넣고 반죽한 반죽 덩어리 하나 짊어지고 탈출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 백성들에게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명절 가운데 먹어야 되는 음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과 또 그들이 먹어야 했던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실까라는 것에 제 질문이 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셔요. 그러면 사랑하시면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이사하면 이사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보통? 네, 우리 하이네 권사님 가장 최근에 이사하셨는데 이사 준비를 얼마나 하셨어요? 권사님? 일주일 내내 했죠. 일주일 내내 했어요. 일주일 내내면 얼마 안 걸리셨네. 보통 짐이 좀 많으신 분들은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이삿짐을 싸고 이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다 해주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간도 좀 주시고 좀 이사 좀 잘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배려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힘들게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힘들게. 그 저녁에 바로 짐 싸!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들은 쓴나물을 먹어야 했고 무교병을 먹어야 했어요. 딱딱한 빵 쪼가리를 먹어야 했고 맛도 없는 그걸로 배를 채워야 됐습니다. 이건 전초전입니다. 마치 복선처럼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물 없기 전에, 물 떨어지기 전에, 목마르기 전에 적당할 때 물 좀 미리 주시면 어때요? 물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물이 없고 갈증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서야 모세를 통해서 뭐해요? 겨우겨우 불평하고 나니까 싫은 소리 잔뜩 듣고 그때서야 반석에서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배고픈 거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배고파 있는데 기력이 다 쇠진해 있는데 그때서야 만나라는 거 조금 주시고 또 그것도 많이도 걷지 말래. 조금만 그날 먹을 것만 거드래요. 또 고기 못 먹어서 아쉬운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때서야 메추라기 주실 수 있으면서 못 주셨으면 또 말이 달라지는데 능력이 있으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는 백성들 그 고생하는 거 알면서 그때서야 고기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 광야 길이 보통 길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 광야를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차를 렌트를 했는데 그 같이 갔던 친구들하고 그만 차를 잘못 렌트를 한 거예요. 싼 값에 좋다고 렌트를 했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차를 렌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광야로 나갈 거라고 형님들 이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우리 간다고 그랬더니 가지 말래요. 그랬더니 그 차 타고 가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못 돌아오냐 그랬더니 에어컨이 없이 그 광야를 달리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여러분 에어컨 받으면 40도 50도가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행을 포기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소유 같은 아가도 있었을 것이고 은찬이 같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가도 있었을 것이고 2-3살 난 딸들도 있었을 것이고 5-6살 난 아가들 투정 부리는 아가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정말로 까칠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 아이들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빵이라도 먹을 거라도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명절 되면 여러분 못 먹더라도 명절 때 되면은 우리 못 먹고 살 때라도 명절 되면 좋은 거 먹어요, 나쁜 거 먹어요? 좋은 거 만들어갖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잘 먹자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명절 때 되면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먹는 것만도 못한 오늘 무교병을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교회 다니고 나면 어려움이 끝이 나고 정말로 이제부터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항상 하는 설교가 교회 다니면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교회 다니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좋은 날 쉬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만 드리고 횡하니 가려고 했더니 자꾸 부담 줘가지고 뭐 이거 봉사해라 저거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많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나니까 내 입에서 내가 정말로 교회 안 다녔으면 아유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더 드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유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인생, 어떻게 보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한마디 할 것도 못하게 되는, 시어머니로 아유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가 저런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며느리라서 저런다는 얘기 안 들으려고 또 참고 참아야 되는, 여러분 어쩌면 더 힘든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긴 해요. 뭐라고 말을 해주시냐면 참 얄밉게 얘기해 주셔요. 기분 좋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신명기 8장 2절에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시험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괜히 힘들게 하시고. 여러분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된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고생의 자리로 내보는 게 어디 쉬우시던가요? 어쩔 수 없이 고생해야 된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고생의 자리로 내몰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네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요즘 사회에서 한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부모님들이 읽고 도전받았던 책이 있어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예,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광야의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잘한다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틈만 나면 뭐라 그러고 혼내고, 예. 그냥 혼내는 것도 아니고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퀘스천 마크가. 목사인 제 자신이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저희 집사람한테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제가 뭐라고 잡았었냐면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잡았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보고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뭐 정글에서 살아남기, 뭐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유명한 재밌는 책들인가, 인기가 많은 책들. 그래서 제가 광야에서 살아남기,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금요일쯤에 다시 퀘스천 마크,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까?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향동리에서 사시다가 광야와 같은 인생, 떠돌이 인생을 사십니다. 또 예배 초소의 문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 초소도 우리가 향동리로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 처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도저히
광야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마음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제 서점 가더니 중고 서점에 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글에서 살아남기 책이 있는데 좀 사다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책 보고 참고를 좀 하라고 그 책을 사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제가 설교 바꿨다고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까? 왜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발효되지 못한 딱딱한 빵을 먹어야 하고 불편한 잠자리를 견뎌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그곳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땅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누구라고요? 군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이 본문에서만 군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여러분, 그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어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가서 불평, 원망을 쉽게 매우 잘하게 되냐면 여행 가서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서. 여러분, 비싼 돈 내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딱 갔는데 이제 비싸게 여행을 숙소를 잡고 다 식당도 예약하고 해서 딱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딱 갔더니 숙소가 엉망이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 바로 여행사에다가 컴플레인을 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행을 왔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숙소가 우리는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좋은 곳을 원했는데 이게 바닷가도 안 보이고 이게 침대도 불편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런 숙소에서 여기 못 삽니다. 못 잡니다. 당장에 불평하고 거기다 컴플레인을 해요. 식당에를 딱 갔어요. 여행지에 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밥을 딱 시켰는데 음식이 딱 나왔는데 음식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예, 맛이 없어. 맛집이라고 소개된 대로 이라고 다 인터넷에 찾아봐가지고 다 맛집에 딱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맛이 엉망이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당연하죠.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납니다. 아우, 여행 코스가 말이죠. 막 덥고 짜증나고 뭐 다 좋은 데라고 해서 봤는데 볼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면 달라집니다. 군인이라면. 제가 대학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여름에 7월 달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딱 들어가니까 일단 먹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뭘 먹습니까? 군대 가면은?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전문 용어로 짬밥이라고 그러면 짬밥. 네. 여러분, 첫날은 밥을 못 먹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워낙 밥이 맛이 없어서 찐쌀로 이렇게 밥을 주니까 밥도 맛없고 반찬도 저는 양배추김치라는 걸 거기 가서 처음 봤습니다. 네. 양배추김치가 나오고 뭐 하여튼 군대 짬밥이 나와요. 군대 짬밥을 불평하는 군인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군인은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평안하게 앉아서 이게 밥이 맛이 있니? 밥을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좀 숙성을 시켜서 맛있게 하니 어쩌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잠자리를 잡니다. 내무반에서 잠을 자는데 한 30, 40명이
그 마룻바닥 같은데 이렇게 난간 만들어 놓고 쭉 양쪽에 20명이 그 냄새나는 남자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잠도 편하게 자느냐? 내가 자고 싶은, 사회에 있을 때는 12시까지 게임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신나게 1시, 2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면 돼요. 군대는 해 떨어지고 9시 되면 점호 딱 하고 누워야 돼. 그것도 편하게 눕는 것도 아니고, 자다가 깨우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근무 나가야 돼.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구보를 시킵니다. 행군을 합니다. 아침에 밥맛도 없는데 아침부터 밥 먹어야 됩니다. 훈련 뛰려면 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된장국,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멍국이라 그래요. 멍국. 똥국이라 그래, 똥국. 아침에 소금물 탄 된장국. 그거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에 훈련을 견뎌내기 때문에 싫든 좋든 먹어야 됩니다. 왜요?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행군을 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고통을 겪어내야 됩니다. 내게는 잠자는 것, 먹는 것, 숨 쉬는 것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상관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큼 힘든 순간이 오고 더워서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도 훈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중다한 잡족이었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군인입니다. 그들은 좋든 싫든 하나님의 군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군인에게 고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군인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평안하게 앉아서 먹을 것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침대를 탓하고 불편한 잠자리를 탓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군인일수록 더 큰 임무를 담당하는 군인일수록 그 고난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예비군 훈련에 가봤더니 이렇게 좀 특수 부대를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왜 그렇게 티가 나는지, 네, 옷 복장부터 그래요.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끌시끌한지 몰라요. 왜요?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뭐가 달라요? 훈련을 좀 더 세게 받았어. 네. 우리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게 자기들의 영광이에요. 면류관이에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길 가다 보면 해놨어요. 써놓고 빨간 걸로 나라와 민족은 그분들이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향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된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와 여러분들을 여행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먹고 놀다가 돌아가는 그런 여행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때로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쾌락 가운데서 젖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영적인 군인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젖어서 평안하게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좋은 음식, 평안한 잠자리, 행복한 인생 이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군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히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언제든지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인이 휴가를 갔다 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군대 복귀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복귀하니까 고참들이 뺑이를 돌리더라고요. 예,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휴가 갔다 오니까 빠졌다는 거예요. 예, 휴가 갔다 와서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군기가 빠져가지고 14박 15일 동안 잘 먹고 평안하게 있다 왔지? 이제 고생 좀 하라는 거예요. 군대 휴가 갔다 오니까 더 고생을 하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떨쳐 일어나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으로 투정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거 가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면은 한 병사, 연준이 봤어? 근데 한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개 부대가 10명 정도 되는 부대가 가가지고 다 죽어요, 다. 한 명 구하려고. 난 못한다. 반항도 합니다. 그런데 반항을 못해요. 왜요? 군인이니까 명령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처소를 또 옮겨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향동리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나그네처럼 지내오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늘 이렇게 떠나는 연습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군대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는 군대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 말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향동지역, 여러분 이 향동지역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 지역이 거룩한 지역이 되고 예수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서울이 여러분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서울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저 북한 땅하고 칼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 주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서 주여 그 땅을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훈련이, 내 고난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더 큰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군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음식 투정하고 여러분 잠자리 투정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힘든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